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꽤 깁니다. 꽤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땅으로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주는 것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그래서 그는 모리아로 가서 라그의 성을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가 나에게 수조롭게 만나게 하사 네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에 조금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게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부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을 무게의 두 포거리를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두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려하였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 호걸이와 그 손에 손목고리를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을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짓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주인이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내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소를 그 아들에게 주었노라.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니라.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니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한 내 형통함을 주시리니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이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나타를 위하여로 기르리라 하며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된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고기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로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면 그가 또 낙타에게로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그를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분배하고 찬양하서 또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제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그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음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말려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물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베르라헬에게서 왔으니 그가 레게본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며 같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 꽤 긴 말씀인데 읽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했지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의 최대의 사건, 최대의 시험, 즉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 바치라는 그러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항상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 분, 유일한 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시험에 함께 합격한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삭을 좋아해서 영어 이름도 이삭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삭을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이삭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삭의 결혼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결혼 이야기들 중에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과 더불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결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결혼이 제가 결혼할 때 롤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배우자를 찾아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그렇게 만남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에 대해서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특별히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혼을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대성씨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복이 있다. 정말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결혼을 할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창세기 2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밭과 굴을 사서 그 아내를 묻고 슬퍼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입니다. 그렇게 23장의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늙고, 그리고 이삭의 나이도 많아서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정도 되었고,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노총각이지요. 40살 노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종, 아마도 15장에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종 엘리에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엘리에셀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가나안이 아닌 내 고향과 친족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것을 그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않고 먼 자신의 고향 하란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땅에서 없이 하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낸 고향의 친족들 역시 우상을 섬기기는 마찬가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고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아내를 고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배우자를 고르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배우자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500년에서 6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 말씀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이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믿는 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더 복된 것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영혼마저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까지 엄청난 영적 전쟁과 연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멍에라는 것은 한 쌍의 소가 밭을 갈 때에 둘이 함께 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등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결혼은 이 멍에를 메고 함께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아마 밭이 잘 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마리 소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영이 거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사탄이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 거룩해질 수도 있으므로 그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갈라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과 그리고 우리 천안댁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마 이 커플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좋은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해진 그러한 케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러한 케이스도 좋겠지만은 결혼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고 평생을 한 방향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아내를 구하러 가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그곳에서 신부감이 저를 따라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들 이삭을 주인님이 나오신 그 땅으로 도로 데려가야 하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만약 그 여인이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이 맹세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그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은 결혼 생활이 신앙의 진보로 가야지 신앙의 퇴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러 다시 자신이 왔던, 자신이 머물던 그 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결혼 생활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결혼을 해서 신앙의 여정을 갈 때에 믿음이 앞선 자는 믿음이 어린 자를 따라 신앙이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많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집사님 때 결혼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셨는데 그 남편이 주일마다 우리 오늘 쉬는 날인데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않냐. 오후 예배는 제끼고 우리 놀러 가자. 그렇게 계속 꼬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집사님이었지만은 그 말씀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점차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있었죠. 그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열심히 막 재밌게 놀러를 가고 있는데 차가 논두렁을 굴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과도를 가지고 과일을 깎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어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차 안에서 그렇게 구르면서 차가 폐차가 됐는데 사람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칼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렇게 오후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가지 않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차에서 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은 정말 이 말씀처럼 이 예화처럼 우리가 믿음이 어린 자를 따라서 믿음이 좋은 자가 그것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처럼 된다는 말씀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믿음이 앞선 자는 약한 자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이끌어 주어야 되겠지만은 함께 믿음이 하향평준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합쳐진 두 사람의 믿음이 강한 사람을 따라 상향평준화되어야 되지 하향평준화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내는 하나님을 믿은 지 3, 4년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간 지 한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목사님 저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것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를 참 잘 따라와주고 저의 이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를 잘 따라오는 그러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내를 저에게 계획해 주시고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아내와 같이 믿음이 어린 자는, 믿음을 따라가는 자는 앞서가는 자의 믿음이 자신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따라주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배우자를 만나서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점점 타협하면서 신앙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따라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를 따라서 진보하며 두 사람의 믿음이 상향평준화되는 저와 각 가정, 각 부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드디어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에 선물을 가득 싣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족이 사는 그 성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에셀은 어느 우물가에 머물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신부감을 제가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이 여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 성의 처녀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올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그 처녀 중 한 명에게 제게 물을 길러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그때에 그의 대답이 네, 제가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어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처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삭의 신부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리브가에게 저에게 물을 좀 따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대답합니다. 네, 제가 당신에게 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되는 거죠. 참고로 목마른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정말 물을 먹고 싶으면 한 1리터 정도 그렇게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낙타는 그 등에 혹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혹에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물을 안 먹고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몸에 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물 저장소가 있는, 물탱크가 있는 이 낙타는 얼마나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한 30리터 정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10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떠났다고 했는데 30마리의 낙타가 물을 먹기를 그치기까지 물을 길러 주었다고 했으니까 한 300리터 정도 물을 길러 준 것입니다. 굉장히 성품도 좋고 체력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지켜본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네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그리고 그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지 머물 곳이 있는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신의 출신을 밝힙니다. 나는 나홀의 아들, 여기서 나오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손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엘리에셀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만나는 것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고르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나를 지으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의 나를 기록했다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 그리고 나의 배우자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키우시고, 그래서 나의 배우자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면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인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부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매치메이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Match made in heaven. 하늘이 맺어준 짝. 그런 말이 한국말도 있잖아요. 정말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짝. 하나님은 완벽한 중매쟁입니다. 저의 결혼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해서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주에 32살에 다시 신학생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 살게 되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을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곧 만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아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람인지 기도하면서 그 아내를 찾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도 많이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하면서 선도 많이 보고, 그런데 선을 볼 때마다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 보고 이렇게 무의미한 만남을 갖는 것에 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선 보거나 이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을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저나 그 사람의 꿈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꿈에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나 그 사람에게 꿈에 보여주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기 원하시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를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꿈에 보여주시지 않으셨는데 저희 아내의 꿈에 3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3번이나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저희 아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와 살면 살수록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아내에게 저를 만나게 하셨는지, 서로를 만나게 하셨는지를 참 많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참 잘 보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완벽한 뜻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는 신앙이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선보았던 사람들은 다 모태신앙이거나 소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를 거절했던 그런 이유는 아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었겠지만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데 다른 큰 교회의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작은, 어떻게 보면 고생할 것이 훤히 보이는 그러한 사모님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한국에서 목회자의 아내의 삶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면 하지 이렇게 하면서 순수하게 저를 따라 이렇게 결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벽한 배우자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그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삭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그 사람과 결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떠나는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결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결혼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이 엘리에셀을 만난 이야기와 이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 이 일들을 달려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가족들은 엘리에셀을 청해서 집으로 인도하고, 엘리에셀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축복해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리브가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는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결혼에 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그때 리브가의 가족들이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하게 하시는 것이 뚜렷이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라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과 결혼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확증을 받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그 자매는 자신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에게 프로포즈하는 수많은 남자 청년을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하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수한 동기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성이 있으신 기도하시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은 성령으로 같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혼은 이렇게 되게 순조롭게 성사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를 보는 그 눈이 굉장히 까다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부모님은 제가 그 누구를 데려와도 절대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까다롭고 눈이 높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3월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그 확답을 받고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갑자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36살이 되었으니까 결혼을 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폭탄선언을 들은 저희 부모님의 반응이 제가 지금 느끼기에 이 리브가의 부모님의 가족들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뻥쳤죠, 당연히. 갑자기 뭐 여자친구도 없는 놈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리브가의 가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호주에 여행 왔을 때 저희 교회 오셔서 딱 한 번 보셨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저희 아내를 참 잘 보셨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이 지금 저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연락을 잘 안 해도 저희 아내에게는 정말 많이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에게 참 잘하고 저희 부모님을 좋아하고 연락도 많이 드립니다.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은 엘리에셀은 다음날 바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제 왔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떠나고 우리 딸까지 데려간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과 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한 10일이나 10며칠 그렇게 지내고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엘리에셀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만류하지 마시고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가족들은 그러면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봅시다.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리브가에게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과 지금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루 만에 본 적도 없는 이삭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연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이 틈을 타서 그 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확실하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그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설이고 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협화음이 나고 방해 세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2016년 작년 3월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을 받고 5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2달 만에 결혼식을 서두르게 된 것은 저희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한 것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재고 따지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인데,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봐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잘 몰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재고 따지고 하지 않아도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고, 완벽하신 중매쟁이 하나님을 믿고 그 결혼을 속전속결로 진행시킨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저희가 그렇게 빨리 진행시키지 않았다면 서로 이런 것 저런 것 조건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조건들을 솔직히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쯤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안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이런 것 저런 것 재고 따지면서 고민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망설이게 되고 사탄이 틈타게 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우자가 나타나면 이런 것 저런 것 재지 말고 빨리 지체 없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두 사람을 나보다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후에 저희처럼 왜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이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배우자를 주셨구나,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에셀과 함께 돌아온 리브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해가 저물 때 나가 묵상하다가 엘리에셀과 그 무리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이삭이 묵상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이삭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리브가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첫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방식은 어쩌면은 오늘날에 있어서 참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결혼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충분한 연애 기간을 거쳐서 심지어 동거까지 해서 자신과 맞는 사람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그것이 맞는 결혼 방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와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 문화는, 그러한 인식은 사탄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일부 파푸아뉴기니라든지 저런 오지에서는 이렇게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그러한 또는 정략 결혼이나 그러한 약속된 결혼 방식이, 중매 결혼 방식이 보편적인 그러한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결혼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결혼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그 배우자를 가장 잘 아시고 그 두 사람을 향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혼 남녀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평생 함께 살아야 되는 이 배우자만큼은 내가 고르면 안 되겠습니까? 직장이나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내려놓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결혼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는 배우자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아내가 결혼하기 2, 3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호감이 전혀 없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감에 따라 서로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아, 이 사람이면 결혼할 수 있겠구나,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결혼하게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연애하고 리브가와 연애함으로써 사랑에 빠져서 그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로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막으로 드리고 결혼하고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는 주변에 결혼을 놓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완벽한 중매쟁이신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또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진보하는, 정말 믿음이 어린 자를 따라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를 따라서 진보하는, 믿음이 상향 평준화되는 그러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이 배우자를 정말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